살아 돌아온 이가 없다는 저승길로 자기를 버린 그 손을 잡으러 한 소녀가 걸어 들어갑니다. 서천 꽃길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하늘 아래 불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오구대 왕이었지요. 왕은 어질고 백성을 아꼈으며 나라의 곡간은 늘 넉넉했습니다. 바람은 순하고 비는 때를 맞추어 내려 해마다 들에는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나라에는 근심이라 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구대 왕에게는 남몰래 가슴을 짓누르는 오랜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왕비 길대 부인은 마음이 곱고 정이 깊은 사람이었으나 어찌된 이유인지 내리 딸만을 낳았습니다. 첫째도 딸, 둘째도 딸,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모두 딸이었습니다. 여섯 공주가 태어날 때마다 왕은 애써 웃으며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 그 웃음 뒤에는 해가 갈수록 짙어지는 그늘이 있었지요.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살피며 수근거렸고 왕은 밤이면 홀로 대궐들을 거닐며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이 나라에 대를 이을 아들 하나를 허락지 않으십니까? 여섯 딸이 아무리 곱다 한들 이 사직을 누구에게 물려준단 말입니까? 그러던 어느 해 길대 부인의 몸에 다시 태기가 들었습니다. 왕은 이번만은 반드시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랐지요.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들여 아이의 앞날을 물었습니다. 점쟁이는 오래도록 산가지를 헤아리고 거북 등껍질을 불에 지지며 점괘를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올해 안에 아기를 보시면 일곱째도 공주이실 것이요. 한 해만 더 기다려 내년에 아기를 보시면 그때는 틀림없이 왕자를 보실 것이옵니다. 한 해, 단 한 해였습니다. 그 한 해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 훗날 얼마나 큰 회한이 될지 그때의 왕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조급함이 왕의 두 눈을 가렸고 왕은 점쟁이의 말을 애써 흘려들었습니다. 어허, 점기가 어찌 늘 맞는다더냐? 이번에는 필시 아들일 것이다. 그런 불길한 소리는 두 번 다시 입에 담지 말라. 그리하여 왕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길대 부인의 배는 달이 갈수록 무겁게 불러갔습니다. 그 무렵 길대 부인의 마음은 왕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왕비는 뱃속에 아이를 쓰다듬으며 밤마다 조용히 기도를 올렸지요. 아들이든 딸이든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그것이 어미의 유일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딸이라면 이 궁궐에 어떤 찬바람이 불어닥칠지를요. 왕비는 남몰래 아이의 베네쩍 오이를 지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신하들과 상공들의 수군거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이번에야말로 왕자일 것이라 점쳤고 어떤 이는 또 공주라면 큰일이라며 혀를 찼지요. 왕은 그 모든 수군거림을 애써 못 들은 척했으나 밤이 깊으면 홀로 대궐들에 나와 차가운 달을 오래도록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 조급함이 어느새 왕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10달이 차던 날, 온 궁궐이 숨을 죽이고 그 울음소리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상기가 돌고 궁궐은 팽팽한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왕은 산실방 마루를 오가며 차마 앉지도 서지도 못했습니다. 이윽고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탐장을 넘어 울려 퍼졌지요. 그 울음은 맑고 우렁쳤습니다. 왕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산실의 문이 열리고 상궁이 걸어 나왔습니다. 상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전하, 감축드려옵니다. 하오나, 또 공주아기 씨이시옵니다. 그 한마디에 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환하던 빛이 순식간에 얼음처럼 굳어갔지요.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 아니라는 말에 왕은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7이라니, 7이라니. 하늘이 끝내 나를 버리시는구나. 저 아이를 내 눈앞에서 치워라. 당장 갖다 버려라. 궁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하들은 무릎을 꿇고 왕을 말렸고 늙은 대신은 눈물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공주아기 씨도 전하의 귀한 혈육이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소서.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사옵니까? 듣기 싫다. 이 아이가 태어난 그날부터 이 나라의 대는 끊긴 것이야. 저 아이를 보고 있으면 내 가슴이 무너진다. 어서 치우래도. 소식을 들은 길대 부인은 산욕도 채 가시지 않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갓난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왕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딸로 태어난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이 아이도 10달을 제 뱃속에서 자란 전하와 저의 피부치옵니다. 차라리 저를 버리시고 이 아이만은 거두어 주소서. 왕비의 눈물은 강물 같았으나 왕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왕은 끝내 고개를 돌렸고 아이를 버리라는 명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길대 부인은 마지막으로 품 안의 아이를 오래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무엇도 모른 채 어미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요. 왕비는 자신의 저고리 옷고름을 풀어 아이의 작은 손목에 정성껏 메어 주었습니다. 정말 언젠가 이 아이를 다시 만나게 고거든 어미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것이 왕비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정표였습니다. 아가야, 이 어미를 원망하여라. 원망하고 또 원망하여 어디서든 부디 살아만 다오. 이 옷고름을 보거든 내 어미가 너를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음을 기억하여라. 아이는 옥으로 만든 작은 함에 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옥함은 뒤뜰 연못 너머로 흐르는 강물 위에 조용히 띄워졌습니다. 검은 밤 강물이 아이를 삼키듯 데려갔지요. 사람들은 훗날 이 아이를 그저 버려진 아이라 하여 발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 옥함을 그냥 가라앉게 두지 않았습니다. 검은 강물 위를 위태롭게 떠가는 옥함을 어디선가 날아온 학 한 마리가 날개로 밤이슬을 가려주었습니다.
물 밑에서는 늙은 거북이 등으로 물결을 잠재웠지요. 짐승들조차 그 버려진 아이를 가엾게 여긴 것입니다. 옥함은 흐르고 또 흘러 이윽고 깊은 산골 외딴 강가에 가만히 닿았습니다. 그 강가에는 자식 하나 없이 늙어가던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비리공덕 할아비, 비리공덕 할미라 불렀지요. 평생 남에게 베풀기만 하고 가진 것 없이 살아온 마음 많은 부자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물을 기르러 강가에 나온 할미가 옥함을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이요? 여보, 이리 좀 나와보시오. 강가에 옥함이 하나 떠내려 왔는데, 아니, 이 안에 갓난아기가 들어있어. 이런 세상에 어느 모진 부모가 이 어린 것을. 여보,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요. 우리가 거듭시다. 자식 없는 우리에게 하늘이 늙음하게 딸을 하나 점지해 주신 게야. 노부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으나 아이를 향한 사랑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넘쳤지요. 할미는 없는 살림에 젖동량을 다니고 할아비는 산을 타며 약초를 캐어 아이를 먹였습니다. 바리는 그렇게 산골의 맑은 물과 노부부의 지극한 정을 먹고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바리는 총명했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쳤고 마음이 어지러 산짐승 하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아이였으나 세상 그 누구보다 정이 깊고 효성스러운 아이로 자라났지요. 할미와 할아비가 늙어 몸이 성취하면 바리는 밤을 새워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바리에게도 이따금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바리는 강가에 홀로 앉아 손목에 매인 낡고 빛바랜 옷고름을 가만히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그것은 바리가 옥함에 담겨왔을 때부터 지니고 있던 단 하나의 물건이었지요. 할머니, 저는 어디서 왔어요? 저를 낳아주신 분은 어디 계세요? 이 옷고름은 누가 메어준 걸까요? 할미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말해줄 수 없는 그 사연이 늙은 가슴을 무너지게 했지요. 아가, 너는 하늘이 이 할미에게 보내준 기이한 아이란다. 어디서 왔는지가 무에 그리 중하겠니? 지금 이렇게 이 할미 곁에 있으면 그걸로 된 것이야. 바리가 자라는 모습은 산골 사람들에게도 이야깃거리였습니다. 대6살 무렵에는 다친 산새를 주워다 손수 나뭇가지로 둥지를 지어주었지요. 7, 8살에는 할아비가 캐온 약주의 이름을 어느새 다 외워버렸습니다. 10살이 넘어서는 앞 못 보는 이웃 노인을 위해 매일 물을 길어다 주었고 굶는 아이가 있으면 제 몫의 밥을 덜어주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리를 두고 하늘이 낸 아이라며 입을 모았지요. 그러나 바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지워지지 않는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강물에 복사꽃잎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며 바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른 아이들에게는 다 전 물려준 어머니가 있는데 저는 왜 어머니 얼굴을 모를까요? 저는 이 강물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아릿해요. 마치 아주 먼 옛날 이 물을 따라 어디선가 떠내려온 것만 같아요. 할미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애써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차마 말해줄 수 없는 그 진실이 늙은 가슴을 몇 번이고 무너뜨렸지요. 그렇게 바리는 제 뿌리를 모른 채로 그러나 세상 그 누구보다 곱고 깊은 마음을 지닌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버림받은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효성스러운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멀리 궁궐에서는 다리가 산골에서 어여쁘게 자라는 동안 궁궐에서는 10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6 공주는 모두 좋은 혼처를 만나 시집을 갔고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지요. 왕은 버린 막내딸을 애써 잊은 듯 살았으나 길대부인은 단 하루도 그 아이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구대왕과 길대부인이 같은 날 밤 나란히 자리에 몸져 누웠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지 못하고 온몸에 열이 끓으며 정신이 오락가락했지요.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 모으고 값진 약재를 아낌없이 지어 올렸으나 두 사람의 병은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전하, 마마의 병화는 이승의 약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사옵니다. 소신의 의술로는 도무지 손을 쓸 방도가 없사옵니다. 황공하옵니다. 황공하옵니다. 그날 밤 왕은 깊은 잠결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길 저편에서 흰 수염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말했지요. 오구대왕이여, 그대와 그대 왕비의 병은 이 세상 그 어떤 약으로도 낫지 못한다. 오직 하나 서천서역국, 저승 가장 깊은 곳에 흐르는 생명수를 구해 마셔야만 살 수 있느니라. 허나 명심하라. 그 물을 구하러 간 자 중에 살아 돌아온 이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왕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었습니다. 저승의 생명수라니 그것은 곧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만 얻을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6딸을 급히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고는 힘겹게 입을 열어 저승의 생명수를 구해오라 청했지요. 그러나 아바마마, 소녀는 입이 출가한 몸이옵니다. 지아비와 시부모를 두고 어찌 그 먼 저승길을 떠날 수 있겠사옵니까? 부디 통촉하여 주소서. 아바마마, 소녀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 것을 잘 아시지 않사옵니까? 그 험한 길을 나섰다가는 생명수를 구하기도 전에 소녀가 먼저 죽고 말 것이옵니다. 저승길이라뇨. 아바마마, 소녀는 무섭사옵니다. 생각만 하여도 온몸이 떨리옵니다. 부디 다른 이를 보내주소서. 곱게 길러 애지중지하던 6딸이 하나같이 등을 돌리고 물러났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곳간 가득한 집으로 시집간 딸들은 정작 부모의 목숨 앞에서 저마다 살 길을 먼저 찾았지요. 왕과 왕비는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이 어쩌면 마땅한 벌인지도 모른다 여기면서요. 왕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둘째와 넷째와 다섯째 딸에게도 차례로 청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앞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바마마, 소녀에게는 어린 자식들이 있사옵니다. 어미가 저승길에 올랐다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 아이들은 누가 거둔단 말이옵니까? 소녀는 갈 수 없사옵니다. 아바마마, 소녀는 아직 살 날이 창창하옵니다. 어찌 그 꽃다운 목숨을 돌아올 기약 없는 길에 던지겠사옵니까? 부디 소녀를 가엾이 여겨주소서. 저승의 물이라니 그런 것이 정말 있기나 하겠사옵니까? 헛된 꿈에 목숨을 걸 수는 없는 노릇이옵니다. 소녀는 못하옵니다. 6달의 대답을 다 듣고 난 왕은 힘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비단옷을 입혀 시집 보낸 6달이 정작 제 목숨 앞에서는 하나같이 등을 돌린 것입니다. 길대 부인은 야윈 손으로 왕의 손을 잡고 가만히 전하, 어쩌면 이것이 하늘이 우리에게 내리는 벌인지도 모르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 발밑에서 이렇게 돌아오는가 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늙은 신하가 조심스레 왕의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소신이 한 가지 아뢰할 말씀이 있사옵니다. 일찍이 전하께서 강물에 흘려보내신 7째 아기씨가 죽지 않고 깊은 산골에 살아 계시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왕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버린 딸, 이름조차 주지 않고 강물에 던진 그 7째 딸이 살아있다니. 길대 부인의 감긴 두 눈에서는 소리 없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궁궐의 6 공주가 모두 고개를 저은 그 자리에서 신하가 가리킨 것은 강 건너 저편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왕은 곧 늙은 신하를 산골로 보내 버린 딸을 찾게 했습니다. 신하는 험한 산길을 며칠이나 넘어 마침내 강가의 외딴 초가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물동이를 이고 오는 한 처녀를 만났지요. 남루한 무명옷을 입었으나 눈빛이 맑고 자태가 고운 처녀였습니다. 신하는 그 손목에 매인 낡은 옷구름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왕비마마의 저고리 옷구름이었으니까요. 혹시 아기씨, 그 손목의 옷고름은 어디서 나신 것이옵니까? 아기씨는 어디서 오신 뉘신지요? 신하는 바리에게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모든 사연을 전했습니다. 바리가 실은 불라국의 7째 공주라는 것, 딸이라는 이유로 갓난아이적에 강물에 버려졌다는 것, 그리고 지금 그 부모가 죽을 병에 걸려 저승의 생명수만을 기다린다는 것을요. 이야기를 다 들은 바리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버린 부모,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고 강물에 던져버린 부모. 원망하려 들면 평생을 원망해도 모자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의 두 눈에 맺힌 것은 원망이 아니라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낳아주신 제 부모님이시라고요. 그러하옵니다, 아기씨. 하오나 누구도 아기씨께 강요하지 않사옵니다. 아기씨를 버리신 분들이옵니다. 원망하고 외면하셔도 그 누구도 아기씨를 탓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바리는 천천히 손목에 낡은 옷고름을 어루만졌습니다. 10수년을 하루같이 간직해온 어미의 마지막 흔적이었지요.
이 옷고름을 메어준 손이 그토록 그리웠던 어미의 손이었다는 것을 바리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움과 원망이 뒤엉킨 마음속에서 바리는 조용히 하나의 결심을 세웠습니다. 낳아주신 것, 이 세상에 저를 있게 해주신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생명수를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저를 버린 그 손이라도 저는 다시 잡고 싶습니다. 비리공덕 할미와 할아비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을 쏟았습니다. 애지중지 기른 딸을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저승길로 보내야 하다니요. 아가, 안 된다. 너를 버린 이들을 위해 네가 왜 그 사지로 간단 말이냐. 이 할미는 너 하나면 족하다. 제발, 제발 가지 말아다오. 할머니, 할머니가 저를 거두어 이렇게 사람으로 키워주셨지요. 그 은혜를 저는 압니다. 낳은 정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저를 낳아주신 분들을 어찌 모른 척하겠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은 길이었지요. 버림받은 딸이 스스로 저승길을 자원한 것입니다. 이튿날 새벽, 바리는 사내의 옷으로 갈아입고 홀로 서쪽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바리가 향한 곳은 산자의 발길이 결코 닿지 않는 서쪽 끝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그 너머 저승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지요.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12고개를 넘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개에서는 굶주린 산짐승들이 울부짖으며 바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래도 바리는 이를 악물고 그 첫 고개를 넘어섰지요. 그래도 바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처럼 날선 바위산을 맨손으로 기어 올랐고 가시덩굴이 옷을 찢고 살갗을 핥히는 들판을 이를 악물고 건넜습니다. 배가 고프면 산열매로 요기하고 목이 마르면 바위 틈의 이슬을 받아 마셨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었는지 바리 자신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고개에서는 길을 막고 선 100발의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산덩이 같은 삼단을 앞에 두고 이것을 다 삼아야 길을 내어주겠다 했지요. 바리는 아무 말 없이 그 곁에 앉아 밤을 새워 삼을 삼아 주었습니다.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으나 바리는 웃으며 그 일을 마쳤습니다. 그 정성에 감복한 노파는 길을 열어주며 신령한 꽃 한 송이를 건네주었지요. 다섯 번째 고개에서는 사나운 강물이 길을 끊어 놓았습니다. 바리는 옷자락이 젖는 것도 아랑곳 않고 차디찬 물살을 헤치며 건넜습니다. 일곱 번째 고개에서는 살을 애는 눈보라가 앞을 분간할 수 없이 몰아쳤지요. 아홉 번째 고개에서는 길을 잃고 사흘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굶주림에 정신이 아득해질 때마다 바리는 손목에 옷고름을 꼭 쥐었습니다. 그 옷고름 하나가 바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지요. 그리고 마침내 12번째 고개에 이르렀을 때는 신은 다 닳아 없어지고 두 발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길 위에서 바리는 가엾은 이들을 숱하게 만났습니다.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넋들이었지요. 어떤 넋은 밭을 메고 있었고 어떤 넋은 끝없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가 그 사연을 물으면 넋들은
하나같이 구슬프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이승에서 죄를 씻지 못해 저승으로도 가지 못하고 여기 이렇게 매여 있다오. 이 일을 다 마쳐야만 저 강을 건널 수 있는데 해도 끝이 없구려. 인도해 줄 이 하나 없이 우리는 영영 여기 갇혀 있소이다. 바리는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넋들의 밭을 대신 메어주고 산더미 같은 빨래를 함께 헹구어 주었지요. 버림받아 본 아이만이 버림받은 넋의 서름을 알아본 것입니다. 다리에 손길이 닿자 메어있던 넋들이 하나둘 강 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윽고 바리의 눈앞에 검고 깊은 강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 삼도천이었지요. 강물은 소리도 없이 검게 흘렀고 강가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그 강 저편, 하늘까지 닿을 듯한 거대한 돌문 위에서 누군가 조용히 바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산자를 결코 들이지 않는 문지기가 서 있었습니다. 삼도천을 겨우 건너 바리는 마침내 거대한 돌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을 지키는 이는 저승의 수문장 무장승이었습니다. 산처럼 우람한 몸집에 천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 무장승이 바리를 굽어보며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멈추어라. 산 사람의 냄새가 나는구나. 살아있는 몸으로 어찌하여 죽은 자들의 문 앞에 이르렀느냐. 이곳은 한번 들어오면 살아나가지 못하는 곳이거늘. 게다가 너는 사내의 옷을 걸쳤으나 그 맑은 눈매만은 감추지 못하였구나. 어린 여인의 몸으로 무엇이 너를 이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왔단 말이냐. 저는 불라국의 일곱째 바리라 하옵니다. 죽을 병에 든 부모님을 살릴 생명수를 구하러 왔습니다. 부디 그 물을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무장승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생명수는 값없이 주어지는 물이 아니다. 정녕 그 물을 원한다면 나를 위해 3년은 나무를 하고 3년은 물을 기르며 3년은 불을 떼어라. 그리고 내게 7 아들을 낳아다오. 그리하면 그때 생명수를 주겠노라. 9 해, 그리고 7의 자식. 한시가 급한 바리에게 그것은 아득하다 못해 잔인한 세월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때까지 살아 계실지조차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바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살릴 수만 있다면 9회가 아니라 그 10배라도 견디겠습니다. 그날부터 바리의 기나긴 세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이면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등에 진 나무찜이 산더미 같아 어깨가 벗겨지고 등이 굽었지요. 여름이면 강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물동이를 이고 나르니 목과 허리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가을과 겨울이면 불을 뗐습니다. 매운 연기에 두 눈이 짓무르고 두 손은 숯검정과 상처로 갈라졌지요. 첫 번째 봄, 바리는 손에 익지 않은 낫으로 온 산을 헤맸습니다. 나무찜을 지고 내려오다 굴러
무릎이 다 까지기도 했지요. 세 번째 여름, 물동이를 이고 오르내리던 강가의 돌계단이 어느새 파리의 발자국으로 반들반들 달아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겨울, 매운 아궁이 연기에 두 눈이 짓물러도 파리는 단 하루도 불씨를 꺼뜨리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18번 바뀌는 동안 파리의 고운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지요. 그렇게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파리는 무장승의 아이를 하나씩 낳아 길렀습니다. 첫째가 태어나 첫울음을 울고, 둘째가 아장아장 걸음마를 하고, 셋째가 옹알이로 어미를 부르고, 넷째와 다섯째가 뜰을 뛰어다녔지요. 여섯째가 젖을 떼고, 마침내 일곱째가 태어나던 밤, 파리는 7 아이를 곁에 뉘어놓고 오래도록 그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된 노동과 거듭된 산고 속에서도 파리는 단 하루도 부모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손목에 낡은 옷고름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지요. 그러나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장승은 그런 파리를 곁에서 오래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약속을 지키나 두고 보자는 심산이었지요. 그러나 불평 한마디 없이 갈라진 손으로 묵묵히 9회를 살아내는 파리를 보며 무장승의 바위처럼 굳은 마음에도 어느새 뜨거운 것이 스며들었습니다. 저승의 수문장이 산 사람의 그 굳은 마음에 감복하고 만 것입니다. 어느덧 7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 뜰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9회의 세월이 그렇게 강물처럼 흘러갔지요. 약속한 9회가 마침내 다 차던 날, 무장승이 무거운 입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파리야, 이제 그만 되었다. 실은 네가 9해 동안 길어온 그 물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였다. 그리고 이 뜰에 피어 있는 저 꽃들이 바로 죽은 이를 되살리는 꽃이었느니라. 너는 지난 9회를 살릴 물과 살릴 꽃을 바로 곁에 두고도 그것을 위해 묵묵히 견뎌온 것이야. 파리는 그 말에 그만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길어온 물이 9회를 곁에 두고도 미처 몰랐던 그 꽃이 바로 부모님을 살릴 그것이었다니요. 무장승은 뜰에 핀 새 송이 꽃을 조심스레 꺾어 파리의 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뼈를 살리는 뼈사리꽃, 살을 살리는 살사리꽃, 그리고 끊친 숨을 되살리는 숨사리꽃, 그리고 파리가 9회 동안 길어온 바로 그 우물의 물을 옥병에 가득 담아 건메었지요. 어서 가거라, 파리야. 내 부모가 너를 기다린다. 이 아이들은 걱정 말고 너는 내 갈 길을 가거라. 너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마음이 깊은 사람이었다. 파리는 새송이 꽃과 생명수를 가슴에 꼭 안고 왔던 길을 되짚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은 삼도천 검은 강물에 모두 흘려보내고 오직 부모를 향한 사랑만을 가슴 가득 안은 채로 그 뒷모습 위로 오래고 오랜 노래 한 자락이 흘렀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야속하게도 시간은
바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7번째 달로 태어나 이름도 받지 못한 아이 버들 상자에 담겨 흐르던 그 강물을 나는 기억해 울지 않았어 원망도 없이 젖은 눈으로 하늘을 봤어 그 손이 나를 놓아버려도 나는 나를 잃지 않았어 서천사천리 꽃도 없는 길을 나 홀로 걸어가네 나를 버린 그대를 살리려고 죽음의 문을 여네 12곡의 삼도천 건너 무장승의 문 앞에 서서 아홉 해를 살라 하기에 아홉 해를 살아냈네 원망은 강물에 두고 왔어 사랑만 가슴에 안고 왔어 숨살이 꽃 뼈살이 꽃 이 두 손에 피워왔어 자기 찬 두 눈에 다시 봄이 오라 이 숨을 불어넣네 버려진 딸이 신이 되어 모든 죽은 길을 밝히네 아홉 해의 세월을 건너 바리가 마침내 고국의 궁궐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성문 앞에 이르러 바리의 두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성문에서 흰 상여 두 채가 구슬픈 만가와 함께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어허허 넘차 어허야 북망산천이 멀다더니 대문 밖이 저승일세 어허 넘차 어허야 가시는 이마 잘 가소서 이승길을 놓으소서. 왕과 왕비가 끝내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아홉 해를 견디며 달려온 딸을 단 며칠 차이로 기다리지 못하고 두 사람은 나란히 눈을 감고만 것이지요. 바리는 상여를 향해 미친 사람처럼 내달렸습니다. 멈추세요. 그 상여를 멈추세요. 제발 그 관뚜껑을 열어주세요. 제가 왔습니다. 장례 행렬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웬 남노한 젊은이가 나타나 소란을 피우는가 하여 앞을 막아섰지요. 군사들이 바리를 밀어내려는 그때 바리가 소매를 걷어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낡고 빛바랜 옷고름 하나가 그 손목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늙은 상공 하나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 옷고름은 어찌 저것은 분명 마마께서 강물에 흘려보내신 7째 아기씨의 손목에 메어주신 바로 그 옷고름이 아니시옵니까? 무거운 침묵 속에서 관뚜껑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바리는 떨리는 손으로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토록 원망하고 또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모가 싸늘하게 식은 얼굴로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파리는 눈물을 삼키며 품에서 새 송이 꽃을 꺼냈습니다. 뼈에는 뼈사리 꽃을 얹었습니다. 살에는 살사리 꽃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은 두 사람의 가슴 위에 숨사리 꽃을 가만히 올려놓았지요. 마지막으로 생명수를 두 사람의 입술에 3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디 눈을 뜨세요. 저를 버리셔도 좋으니, 원망하셔도 좋으니, 제발 다시 한 번만 눈을 떠주세요. 이렇게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온 세상이 숨을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바람도 멎고 만가도 그치고 사람들도 숨을 죽였지요. 그리고 싸늘하던 손끝이 희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멎어있던 가슴이 천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이 긴 잠에서 깨어나듯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나는 분명 죽었거늘. 나를 다시 살린 것이 대체 누구인가? 아버지, 강물에 버리셨던 그 7째 딸이옵니다. 발이옵니다. 아버지. 왕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버렸던 그 딸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저승을 건너왔다니요. 버렸던 손과 그 손을 다시 잡아준 손이 마침내 떨리며 마주 잡혔습니다. 원망받아 마땅한 자리에서 파리는 끝내 용서를 건넸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아. 내가 눈이 멀었었구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아니, 이 나라 전부라도 너에게 주마. 그러나 파리가 청한 것은 나라도 부귀도 아니었습니다. 파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먼 곳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저승으로 오는 그 먼 길에서 수많은 넋들이 길을 잃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도해 줄 이 하나 없이 강 하나를 건너지 못해 구천을 떠도는 이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게 상을 내리시려거든 부귀도 나라도 아닌 다른 것을 청하옵니다. 저를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길 잃은 넋을 인도하는 신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파리는 죽은 이의 넋을 저승으로 고이 인도하는 신, 무조신이 되었습니다.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버려졌던 아이가 자기를 버린 부모를 제 손으로 살려내고 끝내는 모든 인간의 마지막 길을 밝히는 신이 된 것이지요. 버림받아 본 이만이 버림받은 이를 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 검은 강물에 버려졌던 아이가 이제는 가장 아득한 그 길목에서 우리 모두를 기다립니다. 언젠가 우리가 삶의 마지막 강가에 이르렀을 때 파리는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우리의 마지막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외롭게 그 강을 건너지 않도록 말이지요. 오늘 이 오래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버려졌던 바리가 피워낸 그 꽃 한 송이가 당신의 집에 곱게 닿아 평안과 복이 오래도록 깃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옛 이야기 들려드리는 제넘이었습니다. 바린 손도 잡아준 손도 모두 용서한 아이. 발이 닿기에 별이 되어 길 잃은 넋을 안아 저승길 등불이 되네. 울던 이도 잠이 들고 떠난 이도 쉬어가네. 꽃 한 송이 손에 들고 그대의 밤을 지키리. 평안아 평안하라 이 밤 그대의 집에 복이 오라 복이 오라 바리가 피는 노래.